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보니까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그게요. 두려워서 그러셨더라고요. 두려워서.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제 이미 다 아시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 많은 그 군중들 앞에서 조롱받고 그리고 멸시당하고 또 채찍질 당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걸 미리 알고 당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냥 모르고 닥치면 되는데 내가 어떤 지금 고난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면 그 시간이 너무 공포스럽죠. 그러니 그때 제자들에게 같이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두려우니까. 근데 이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요. 이게 십자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으로 두려워하셨는지. 예.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다는 게 여러분 이게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그냥 예수님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거 내 사명이니까 기쁘게 십자가 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겁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그 고통 그 너무 두려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겟세마네 기도, 이건 예수님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이 고통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막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두려움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분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시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에요. 네. 그냥 느낌으로 하나님이시니까 이 두려움을 알겠지라고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이 되어서 경험을 하셔서 직접 우리하고 똑같이 공감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예수님께서 동정하시고 그리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똑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공감하죠. 아이를 잃은 엄마가 아이를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진실이에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지금 주님 내가 기쁘게 이 십자가 지고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할만하시거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이 십자가 안 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네.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 이 고통 앞에서 누구나 다 이 고통을 지나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통을 지나가면 되는데, 사실 지나가면 되는데, 지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이 고통을 피할 수 없을까? 그냥 맞닥뜨리지 않고 어떻게 그냥 여기서 지나가지 않고 막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내가 이래서 그래 결국은 거기를 지나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쓴 잔, 이 고통의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내가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네. 진솔한 기도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이셨는가 이거를 증명하는 기도입니다. 고통 앞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불안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저 기도를 빨리 들어줘야 하는지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고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하면. 근데 이 잔은요, 피할 수가 없는 잔이에요. 피할 수가 없는 잔. 이 두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도저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이 고통의 잔은 반드시 마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이 시간이 나는 지나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만 이 고통 앞에서 우리가 그냥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잠식시켜서 그냥 거기서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통은 반드시 지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 인생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 가운데 쭉 자기의 뜻을 막 이렇게 전진시키시며 이루어 가실 때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인생은 다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가야지, 안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건 다 부서지고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온 땅의 주인이시니까. 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내 인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 하나님이 지나가는 게 지나가라. 이게 네 앞에 길이 있지만 이건 가야 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이걸 순리라고 합니다. 순리. 그래서 순리대로 되지 않으면은 다 부서지잖아요. 모든 게. 이 순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옳은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 사셔서 아시겠지만 이 순리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법대로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이 가운데서 세워진 것은 언젠가는 결코 다 무너지는 걸 다 체험해 보셨죠? 그렇죠? 네. 이게 순리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모든 우주와 이 역사를 붙잡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 뭡니까? 가장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빨리 이 안으로 들어와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막 쫙 진행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같이 전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밖에서는 우리는 다 부서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이 얼마나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돈을 좀 벌었다 싶으면 다 날리고, 뭐 건강을 좀 건강하게 하려고 싶으면 뭐 몸이 다 망가지고, 관계 파괴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인생은 세워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그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다 파괴. 그러니 이 십자가의 이 잔을 마시는 거,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이 프로젝트, 하나님의 그 많은 계획 안에 이게 들어있다면 우리는 이 과정도 통과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통을 피하면, 뭐 세상에서 좀 우리 뭐 자기 개발하시는 분이 강의를 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을 피하면 어차피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들도 다 진리의 일부를 알았기 때문에. 더 전진할 수 없으니까. 이 고통이라는 큰 벽이 있잖아요. 여기서 놔버리면 전진이 안 돼요.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셔야 돼요.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쓴 잔을 마시고 지나가야 합니다. 아멘. 용기를 내서. 네. 그렇죠. 힘을 내서. 네. 그러니 이 고통의 잔을 마신다는 건 누구에게나 다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피하고 싶은 일이죠. 누가 이걸 마시고 싶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내가 이 고난의 잔 안 마시고 갈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그걸 찾잖아요. 안 마시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를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쭉 하시면서 보니까, 이 잔 내가 안 마실 수가 없는 거구나. 안 마시고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그럼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고통의 잔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잔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으로 내몰리기까지 수많은 고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그냥 채찍질,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얼마나 몸이 다 상했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이 없으셔. 말씀을 안 하셔. 이 고통 가운데.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원하는데 이 고통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예.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마저 나에게서 외면하는 거. 하나님마저 나에게서 떠난 거. 이게 하나님마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네.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냥 그대로 두고만 계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항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기 때문에. 네. 그 죽음의 과정을 지냈기 때문에. 네. 잔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마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네.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여기가. 네, 교회가. 왜냐하면 마지막 내 소망은 하나님 한 분 붙들려고 온 거예요. 여기서 소망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마지막 하나님 한 분 붙들려고 왔는데 거기서 소망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를 외면한 것 같으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좌절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마지막 히든 카드는 하나님인데 그분마저 우리를 모른 채 하시면 이제 어떡하냐는 거예요.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그 고통이죠. 그게 가장 우리에게 아픈 고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네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삶이? 왜 안 풀리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으니까 뭐든지 다 잘 돼야 되고 뭔가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네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니야? 증명해봐. 너의 삶으로 증명해봐. 잘 되는 걸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일 다 이뤄지고 뭐 사업 일어나고 뭐 가정 회복되고 다 되는 걸로 증명해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로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면서.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고 고통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그래요. 내가 다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끝까지. 내가 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생활이 잘 되는 그 길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십자가에서 나를 죽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상하게 그냥 몸이 다 상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네. 그쵸. 참 이상하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환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에게 환란의 때라는 게 있어요. 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환란의 때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의 때에서 우리가 때, 중요하죠. 때가. 지금은
내가 잔을 마시고 십자가까지 올라가서 죽음까지 환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걸 내가 받아들이겠냐, 안 받아들이겠냐? 내가 정말 이 잔을 마시겠냐? 내 고통을 내가 그냥 내 걸로 끌어안고 가겠느냐? 내가 예수님 믿고 내 고통이 왔는데 이건 내 게 아니야. 이 고통은 너무 낯설어. 왜 이 고통이 내 거여야 돼?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 앞에 왔는데 여기에서조차 희망이 없으면 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건 내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버리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돈 좀 많이 벌어봐. 사업 좀 잘 돼봐. 이걸 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 겟세마네 기도.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기도를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 결국은 뭡니까? 내가 순종하겠다 이거잖아요. 순종. 그러니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같이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안에. 네. 그러니 이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순종에 대한 진실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순종은 무조건 한 권위에 대해서 내가 막 굴복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누가 누인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더라도 내가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주체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내가 그냥 거기서 다 굴복하겠다. 내가 저 사람 앞에서 그냥 굴복하게 시키니까 내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굴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겠다. 순종하기로. 내가 굴복하기로. 이게 순종인 거죠. 환경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거죠. 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죽음의 고통의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받아들이겠다. 네. 그러니 내 잔을 마시고 우리가 이제 고통을 쭉 내 걸로 이제 받아들이면은요, 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기로 지금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쓴 잔, 고통의 쓴 잔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죽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죽어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면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요. 십자가 밖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보세요.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요.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그 큰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가 아주 독특한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신 게 뭐냐면 자의식. 내가 주인. 자아. 모든 인간은 다 자아를 가지고 이 자아를 쓰고 살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쓰느냐? 굴복하며 쓰느냐? 아니면 내가 다스리며 쓰느냐의 차이지 우리는 모두 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너무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은 내 거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이제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실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십자가 밖에서 일어났던 거 이거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일단 올라가라. 십자가까지. 믿음 생활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 끝까지 가보니까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세상이 말하는 순리, 모든 인간 역사를 다 이끌어서 쫙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시작해야지 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제 이 정도 나이 되셨으면 그냥 다 이해할 것 같아요. 길게 제가 설명 안 해도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다더라. 다 공통점이잖아요. 뭐 이게 별거 있습니까? 순리가 순리지. 그렇죠? 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고? 과연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야?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십자가에서 죽음일까?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언약으로 맺으셨어요. 언약으로. 네.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우리가 일단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일단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사실은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통받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쓴 잔을 마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그러니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한다. 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명과 언약을 하셨어요.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생명. 네. 그럼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은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부활 생명이에요. 네. 그냥 무조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이에요. 네, 그걸로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 그런데 그 언약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처음에 부르신 아브라함과부터 먼저 그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네. 그래서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이 불완전하고 죄덩어리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건데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과 언약을 하시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4차원에서 활동하십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차원을 다 넘어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2000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빵을 떼어주면서 먹어라. 내 몸을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 예수님의 피를 주시면서 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셔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마십니까? 네. 물론 이것도 믿음으로 마시죠. 4차원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는 일단 한번 4차원의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세계로. 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자리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떡을 받고 그리고 그 피를 마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소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다 내 안에서 소화가 되잖아요. 우리의 살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를 만들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먹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